121장 찬양하심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감사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2020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한 해였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합당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과 아버지 모든 권세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합니다. 복에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고요. 이 시간 위해서 민진영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를 보내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진통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맡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분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묵묵 기봉사하시는 집사봉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돌아다보면서 참회와 그리고 감사, 또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조금 송구영신 예배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선착순으로서 위에 20명 앉으시고요. 1층에 이렇게 방송을 해서 2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구역행 다음 주일,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 어려운 분들은 이게 특별한 안건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 안건에 대해서 위임장을 써주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회는 물론 모임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되지만 구역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회는 목회자, 만약에 교역자가 있으면 교역자 정도나 그리고 장로, 권사, 그리고 속장, 그리고 각 부장 및 회장이 구역회 회원입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서 참석이 어렵다 그럴 때 위임장을 써주셔야 나중에 그것 가지고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건에 대한 위임장,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 일정을 잘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같이 위임장이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써주시길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구역회, 당연히 구역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역회원들, 당회 및 구역회원들을 가급적이면 2층에 모이고 당회회원들은 1층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연히 구역회원들은 당회회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2층에 이렇게 좀 나눠서라도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저녁 6시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감사하는 날짜를 따로 안 정하셨죠? 그러면 봐서 그날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다 밀어라. 아멘. 앉으십니다.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인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올해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 치고는 참 거북하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어쩌면 고약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장본인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은 30세겔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 30만 원. 은이 한 세겔이 보통 11.4g이니까 은으로 따지면 은 한 돈이 3,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원. 그렇게 따지면 30세겔이면 오늘날로 만약에 은값을 따지면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것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런 작은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다는 배신자, 도둑, 마귀, 멸망의 자식 등 좋지 않은 이름들이 다 쫓아다니는 그런 불행한 인간의 표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를 가리켜서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한 해의 끝음하게 밝고 희망찬 말씀을 드리고 싶지 한번 가슴을 치면서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주 부담스럽겠지.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마지막 이 주일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할까 참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마다 좀 뒤져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마지막 주일 설교는 무엇이었는가 수십 편을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뭔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되씹어서 곰곰이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와 닿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회개하자, 봉사하자, 마음을 변화시키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어요. 회개를 보고 있으니까 6월절에 쓴 물건을 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은 나쁜 일, 자기 스승을 파는 일이죠.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스승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압니다. 스승은 죽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다른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몇 번이나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끝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다는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겠죠. 제자들이 놀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찍어주는 그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유다가 자기 계획이 완전히 탈로났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통회하면서 유다가 용서를 빌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후 통첩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너 정말 빨리 가서 나를 팔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유다야, 네가 왜 그러냐?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리고 당장 그 계획을 취소해라. 이 말씀을 좀 역설적으로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유다는 정말 그 말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급한 일은 뒤로 미루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신속히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유다가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왜 그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에는 3년이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이때도 이미 기회를 또 주셨던 거죠. 이때 영접을 했어야 해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일이 제대로 됐다면 가룟 유다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급한 일은 뒤로 미루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오히려 급히 손을 쓴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두 번째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고, 세 번째는 기회, 놓치고만 기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가지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제 할 일은 나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받아들여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액면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보자 하는 얘기.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할 일을 다가기 전에 한번 바로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라고 해봐야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 닷새 동안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어도 시간도 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남은 닷새 동안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저 새해부터나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한 일을 그러므로
이 시간 닷새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뒤집어 하기로 해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한 일, 네가 속히 하라 한 말씀은 가룟 유다 보고 그 일을 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럼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해보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즉 유다가 한 일을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즉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자살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하지 말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유다는 우선 자살하지 말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살하지 말고 살았어야 합니다. 뉘우치기까지 했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살아있으면 길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너는 절대로 나를 파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분명히 돌아서서 예수님 잘못했다고 말할 때 이미 그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여겨요. 그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는 일.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진짜 끊어서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2020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한 자책감을 갖는다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나이도 있고 이래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중하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자기 자리이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그 빈자리는 너무너무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금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잘 따라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가 상강빌라인가? 상강빌라인가 그거 보시죠? 안 보시나요? 거기에 보니까 그 회장이 자기 부인한테만 아주 그냥 구두쇠로 살다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자기 부인한테 엄청나게 그냥 구박하고 그러다가 이혼당했어요. 이혼당해갖고 정신을 잃고 났다가 보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자기가 옛날에 그 본성이 돌아오면서 자기 부인한테만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할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신을 잃었을 때 기억을 잃었을 때 입었던 그 티를 입으면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이혼한 부인이 그래도 생각하면서 싸다 준 그 반찬을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속에 있는 말과 겉으로 하는 말이 내 부인한테는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이야기가 드라마 중간에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사람 자기 아내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없고 나니까 없어지고 이혼하고 집에 같이 안 살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너무 크고 자기 마음이 너무 허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위치가 나 없으면 더 편하겠지, 나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럴지 몰라도 아마 여필기 권사님은 민병주 권사님 없으면 일주일을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아마 뭔가 꼭 그 자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나만이 내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또한 나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제 유다가 한 일 또 한 가지를 보면 말을 했죠. 예수님을 어디 있다라고 고발하는, 그렇게 파는 그 말을 했는데, 유다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되 유다는 예수님이 불리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좋은 말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즐겨 읽으시는 책 중에, 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중에 몇 년 전서부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데니스 매너링이라고 하는 유능한 미국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자기 반의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가 뭔가 하니까 다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오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숙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되 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사람이거나 또는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말을 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또는 평생 얘기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모두가 다 40이 넘은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남자로서는 할 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희 세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는 울거나 속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돼.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자는 쉽게 울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거기에다가 소변도 흘리지 마라.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남자는 울거나 속마음을 드러내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숙제를 우리나라에서 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정말 고약한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그 데니스 선생은 자기 반의 학생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대답할 텐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키가 180도 넘는 한 남자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 숙제를 처음 받았을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은 무척 화가 났대요. 이런 얘기를 할 상대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숙제로 내다니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자꾸만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해야 되는지 너 잘 알고 있잖아. 사실은 5년 전에 그 사람은 아버지와 심하게 싸우고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거의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 아주 불가피한 가족들 모임 때가 아니면 마주치기도 꺼려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남자는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설득시켰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결정을 하고 났더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좀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자기 부인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자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남편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그 부인은 결혼 후에 남편이 우는 것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보다 훨씬 먼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흥분이 돼서 잠도 설쳤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나가서 평소에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한 일을 짧은 시간에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녁에 잠깐 들려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키지 않는 투로 왜 그러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된다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겨우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제발 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오길 바랬어요. 만약에 엄마가 나온다면 엄마 보고 그냥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집에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으로 발을 한 발짝 들여밀은 후에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지체 없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주름살이 사라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뻗어서 그 아들을 안고 말하기를,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들은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아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큰 감동을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마친 그 남자가 마지막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방문한 이틀 뒤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내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과연 깨어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일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미루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을 내서 지금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을. 이게 그분이 그 모임에서 마지막 한 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올해 남은 것은 이제 닷새지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죠. 식사를 한 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파티에 초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사정이 별로 이렇게 좋은 한 해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서로 또 시간을 내고 만들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주인공처럼 말할 수 있다. 한마디의 천냥빚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두에 제가 잔뜩 얘기를 부풀려 놨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올해 급히 해야 할 일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말을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가신 길만 따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말이면 예수님께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좀 서두릅시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연히 말해야 될 사람을 찾아보고 그 말을 합시다.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직접 말로 해야 돼요. 우선 자기 아내와 남편, 둘째는 자녀에게, 셋째는 부모님께, 물론 장인, 장모님과 시부모님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꼭 말을 해야 될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도 좀 확대시켜 봅시다. 정말 막연한,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말은 입에 발린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좀 쑥스럽고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입속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그 말에는 놀라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 듣게 되면 그 영향은 그 사람의 전생에 걸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어쩌면 다시 그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저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할 일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고백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드릴게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된 거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말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러분이 제 마음대로 때로는 1년 지나면서 이렇게 봤어도 때로는
제 마음대로 다 안 되고 그럴 때 있을 때에는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훨씬 기쁘고 정말 여러분이 더 잘 되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훨씬 기쁘고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목회하는 거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작은 교회, 그렇게 안 큰 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런 자격지심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에 옛날에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또 더 많은 숫자를 교회에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표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첫 번째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 교세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세, 두 번째가 교세. 우리가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 300명 넘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이상이 될 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시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가평중앙교인으로 이렇게 거듭나졌다면 영원한 가평중앙교인으로 또한 남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혹 누군가가 김 목사가 누구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귀에 들리거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다만 저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플 때 저도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기뻐하고 좋아할 때 저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에서 오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기를 늘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속히 할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 일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곳에 안 계시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도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큰 짐을 그렇게 되면 덜어지면서 여러분의 새해는 분명히 복되고 밝은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성공한 거예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과 소망 속에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꼭 하고 지나가야 할 말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할 말을 꼭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까지 마음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실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물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합당히 여기시며 하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더듬혀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린 이 물질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나오며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더 큰 기쁨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동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지는 곳에 함께 증거되며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건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세워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살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영광과 주정함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빈손 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화목과 건강의 복이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생명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며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마지막 남은 날들을 정리하며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삶 동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돌이켜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